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의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9월이 시작되면서 에베소서를 지난 금요일까지 묵상하고 어제 토요일부터 매일 묵상하는 말씀의 진도가 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하로 넘어왔습니다. 사무엘하는 사무엘상에서 이어지는 말씀으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나뉘어져 있지만 또 모든 영어 성경이나 모든 성경이 현재는 다 나뉘어져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서는 분리되어 있지 않고 사무엘상과 하가 한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를 읽을 때는 사무엘상에서 이어서 읽게 되고 내용도 당연히 이어지게 됩니다. 이 한글 개역 성경에는 나뉘어져 있어서 이 사이에 큰 차이가 또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사무엘상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야 되는데 3개월 전인 지난 5월과 6월에 새벽 말씀으로 읽고 묵상했는데 아마 기억나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사실 저도 잘 기억나지 않아서 뭐가 있었는지 생각을 한참을 복귀하고 더듬어 보아야 했었습니다. 그러니 기억나지 않는다고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억나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매우 당연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 번 통독을 하다 보면 대략의 내용들이 기억나지만 지난 6월 사무엘상이 끝나면서부터 7월, 8월, 9월 3개월 사이에 정말 많은 말씀들이 지나갔거든요. 기억나면 그게 이상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말 무게 있게 히브리서의 말씀이 지나갔고 또 구약 성경에서 가장 어렵고 또 복잡하고 또 중요한 율법의 말씀들이 잔뜩 나오는 레위기서가 지나갔습니다. 이 두 개만으로도 그 앞에 뭐가 있었는지는 기억 안 나는 게 당연할 수도 있는데 그 중간중간 시편 말씀들이 지나가고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에베소서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에 뭔 얘기가 있었는지 3개월밖에 안 됐지만 그 앞이 기억 안 나는 것은 당연하니까 사무엘상 무슨 얘기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이것 때문에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장 1절을 읽어보면 금방 조금 기억이 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사울이 죽은 후에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사무엘상 31장 또 사무엘상 28장 29장 앞에 있는 사울의 중요한 사건 그리고 다윗의 중요한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딱 한 절의 말씀이지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라는 말씀만 읽어도 조금 기억날 수 있는데 사무엘상의 마지막 31장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와 이렇게 그의 세 아들이 모두 같은 날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는 이야기로 사무엘상이 끝이 났었습니다.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진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었는데 사울은 그가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 거의 어떤 일을 했는지는 소개되는 게 없고 그저 그가 그의 평생의 정적으로 생각한 다윗을 죽이기 위해 길을 쓰고 쫓아다녔던 이야기밖에는 사무엘상의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못하고 그의 생이 끝이 나게 되죠.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을 사울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쫓아다니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끝도 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삶을 향해서 달려갔죠. 그래서 사무엘상은 그가 왕으로서 어떤 다른 업적을 이뤄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은 하나도 주목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한 개인에게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에서 끝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점과 종점으로 볼 때 내 삶은 하나님의 역사에 어디쯤 위치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성경은 사울의 인생을 그가 한 사람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닌 것으로
그의 생을 정리해버리고 끝낸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업적을 세웠다고 한들 그런 것을 주목하거나 기록으로 남기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8장을 보면 사울은 이스라엘을 침략해온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길보아의 한 산으로 달려가는데 그게 그의 생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사울의 생이 그렇게 끝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그의 평생에 그에게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시는 인생을 그가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아무 소리도 그에게 들려오지 않는 인생을 그가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도 그를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시니 그의 마음의 두려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그는 삶의 모든 것이 두렵고 모든 면에서 초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둔빔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의 삶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 군대와 싸우다가 죽기 그 직전에도 하나님께서 아무 것으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시자 그 두려움에 마음이 급해져서 엔돌에 있는 신접했다고 하는 여자를 찾아가는 참으로 불쌍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그는 하나님 밖으로 돌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는 곳으로 하나님 밖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밖에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마지막은 참으로 허망하게도 길보아 산에서 세 명의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와 함께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 밖을 돌고 있는가? 오늘 나는 하나님이 있는 곳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없는 곳을 향하고 있는가? 오늘 나는 하나님께 그 음성을 들으며 그 대답을 들으며 살아가는 삶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 앞을 향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대답할 수 없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마지막 전투를 치르고 있었을 때 다윗은 아말렉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투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주둔지인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거기서 이틀을 머물고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길보아산 사울의 진영에서 사울의 죽음을 알리는 한 사람, 한 청년이 급하게 달려온 것입니다. 그의 모습은 엉망이었습니다. 첫눈에 봐도 큰 전쟁을 치르다 돌아온 모습으로 보였고 누가 보아도 그는 폐잔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옷은 모두 찢어져 있었고 머리에는 흙을 잔뜩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몰골이 엉망이었죠. 그는 구사일생으로 살아왔음이 뻔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도망쳐 나왔다고 다윗에게 말하고 그는 다윗을 찾아서 이 시글락으로까지 다윗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코치코치 캐물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지혜를 볼 수 있는데 이 패잔병에게 그 살아온 용사, 살아온 한 청년에게 다윗이 여러 가지를 물어봅니다. 본문을 보면 여러 번에 걸쳐서 아주 구체적으로 묻고 그의 대답을 듣고 다시 묻고 다시 묻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너는 어디서 왔느냐?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이냐? 그가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살아온 청년이고 많은 군사가 도망을 가거나 죽었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다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다시 묻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는 것을 네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그 죽음에 대해서 네가 아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대답합니다. 1장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사울이 자신을 불렀고 자신이 큰 부상을 당해서 죽게 되었는데 아직 목숨이 붙어 있으니 내가 너무 괴로우니 나를 죽여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를 죽이고 그의 왕관과 팔의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 다윗에게 가져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청년의 말에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오랜 정적인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듣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정치적인 중요한 입지에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상상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 내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를 죽이기 위해 온갖 방법을 마다하지 않았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10년을 도망다녀야 했던 사울 왕인데 내 손으로 죽인 것도 아니고 그가 이미 죽었다는 보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머리에 쓰고 있던 왕관이 지금 그의 앞에 온 것입니다. 상황이 어찌되었든 그를 죽인 자가 그의 왕관을 가지고 왔는데 이 상황에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까? 어쩌면 매우 기뻤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정적이 죽은 것입니다. 그가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인데 다윗이 직접 죽이거나 해친 것도 아닙니다. 전쟁에서 그냥 죽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으로서는 가장 좋은 최상의 시나리오죠. 그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그의 정적인 사울이 죽게 되는 것은 다윗이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이 일로 다윗의 가장 큰 위험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다윗은 더 이상 그 무엇에도 쫓겨다니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은 이 일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일로 기뻐하거나 이제 내가 안심하게 되었다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의 진심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적이 죽었다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잡아 찢습니다. 그리고 큰 슬픔 속에 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것이 차기 왕이 될 중요한 정치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의 정치적인 쇼일까요? 아니면 의례적으로 치르는 행사일까요? 만일 그랬다면 사무엘서는 이렇게 기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을 그렇게 평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쇼가 아니었고 그의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죽음을 놓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마음에 큰 슬픔이 밀려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슬퍼해야 할 때 슬퍼할 수 있고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을 만한 기쁨을 느끼거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을 만한 슬픔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정과 반대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감정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조금 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 도망다니면서도 그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에 큰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슬플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의 죽음과 사랑하는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들이 칼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고 울며 금식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슬픔을 배우고 이 금식을 배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다윗의 특징인데요. 다윗은 이런 위중한 상황을 만날 때마다 큰 변화의 시기마다 엄청난 격정의 이 회오리 바람의 시기를 만날 때마다 다윗은 언제나 금식을 하고 그 금식은 곧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다윗은 늘 중요한 삶의 고비고비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중요한 변화와 중요한 전환의 시점에
그의 삶에 큰 일이 일어나고 다가올 때마다 그는 늘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먹는 것을 중단하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대답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울을 죽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너무너무 죽이고 싶고 너무너무 이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를 멈추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많은 기회가 있었어도 사울을 다윗이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9월의 교회 탁상 카렌다에 9월 옆에 쓰여있는 글귀를 기억하십니까? 내 삶의 큰 일에는 크신 하나님이 계신다 라는 글귀가 거기 적혀 있거든요. 내 삶의 큰 일에는 크신 하나님이 계신다. 내 삶에 무언가 큰 일이 다가올 때, 내 삶에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때가 다윗은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할 때이고 하나님의 크신 일이 그 크신 하나님을 목격하고 보게 될 때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와 다가오는 수요일 수요 예배의 말씀의 본문이 다니엘서인데 오늘 오후 예배와 다가오는 수요일 수요 예배를 통해서도 기도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위급한 상황, 곤란한 상황,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 수 없을 때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 기도의 자리로 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난 주간 성경 통독의 진도가 다니엘서였습니다. 요즘 다니엘서를 계속해서 묵상하는 중에 있는데 다니엘이 참으로 기도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참으로 어렵고 힘들 때 그 곤고한 시절에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믿음의 거장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어떤 중요한 상황에서는 늘 그들은 깨어 있었습니다. 다른 때는 좀 잠이 들어 있더라도 정말 중요한 때에는 그들은 깨어 있었습니다. 큰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큰 일이 지나가고 있을 때 그들은 크신 하나님을 목격하고 보기 위해 그때 그들은 깨어 있었습니다. 보면 먹을 복 있는 사람은 자다가도 뭐 먹는다 그러면 벌떡 일어나잖아요. 근데 먹을 복이 없는 사람은 꼭 먹는 자리만 피해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어머니께 사셨거든요. 하여튼 먹을 복이 있어서 자다가도 어떻게 먹는 소리만 하면 벌떡 일어난다고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정말 중요한 때와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며 깨어있기를 바라는 큰 일의 순간에는 깨어서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다윗은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한 이후에 그 살아온 청년에게 다시 묻습니다. 1장 13절을 보면 너는 어디 사람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말렉 사람이고 그가 아말렉에서 이스라엘로 귀화한 외국인의 아들로 이미 이스라엘로 귀화해서 오랜 시간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본문에는 짧게 말하는 외국인, 아말렉 외국인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그 히브리어 원어는 그가 이미 귀화한 지 오래된 외국인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의 거짓말에 속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를 향해 다시 말합니다. 1장 14절을 보면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이 슬퍼하며 금식한 이후에 아말렉 그 청년을 향한 다윗의 첫마디였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그 청년을 죽이라고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31장의 마지막 장면을 유심히 보셨다면 기억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아말렉 청년은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31장을 보면 사울은 이 아말렉 청년이 그를 죽인 게 아니고 사울은 그가 자결을 한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이미 중상을 입었고 그대로 두어도 어쩌면 죽었을 수 있는 위중한 부상을 입었는데
사무엘상 31장 4절을 보면 사울은 자신의 무기 든 자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31장 사무엘상이 끝날 때 이 무기를 든 자는 감히 사울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왜 못 죽였을까요?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 무기 든 자도 그를 감히 죽이기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 스스로 자기 칼을 빼어 스스로 죽었습니다. 31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사무엘상과 하가 붙어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쭉 읽으면 이게 눈에 딱 들어오는 겁니다. 이어서 읽어보면 이 아말렉 청년이 거짓말하고 있네? 라고 바로 알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사울을 자기가 죽였다고 말하면, 그리고 그의 왕관을 들고 나타나면 다윗이 아이고 잘했구나 칭찬이라도 하고 상이라도 줄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죽음을 재빨리 다윗에게 달려와서 전달했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달려왔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죽였다고, 그리고 사울의 왕관이라고 자랑스럽게 다윗 앞에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옷이 찢어지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쓴 것도 꾸며낸 거짓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위장하고 다윗 앞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역사서에는 이렇게 거짓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인 전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윗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기 위해서 그 슬픔을 담은 노래를 짓게 됩니다. 그 노래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활노래라고 하는 이 노래입니다. 조가이죠. 이 노래는 1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는 노래를 짓고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굳이 이렇게 노래까지 짓고 이렇게 슬픔을 연장해서 이 슬픔을 지속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다윗의 정치적인 쇼일까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랬다면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환심을 사고 어떤 국면 전환용으로 이렇게 노래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치고 부르도록 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그간의 삶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성경이 다윗의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해서 전혀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다윗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의 진심과 그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활노래. 활노래는 말 그대로 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활은 요나단의 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활을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살려서 활노래. 즉 요나단을 추모하고 특별히 사울과 요나단을 추모하고 죽은 자들을 추모하지만 특별히 요나단에 대한 애정이 담긴 노래가 바로 이 활노래입니다. 22절 말씀에 가면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죽은 자의 피와 용사의 기름, 그 치열한 전장에서 요나단의 활이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는 말은 요나단이 죽기까지 그 활을 들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온 힘을 다해 싸웠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요나단의 죽음을 추도하고 그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뒤에는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사울은 늘 승리하였고 사울은 그 늘 승리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왕이었지 그의 칼이 한 번도 헛된 적이 없었다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은 그의 삶에 그렇게 부정적이고 그렇게 그의 삶을 위협했던 그의 원수였던 사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그의 삶에 어떤 놀라움이 있었는지 이것을 보고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라고 노래하면서 다윗은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하고 슬퍼하며 사울과 요나단을 애도하고 있는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다윗이 이 사울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붙들려서 이렇게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통하며 그 다음 하나님의 역사를 써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늘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가 늘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늘 하나님의 뜻에 밟고자 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늘 귀 기울이고 살고자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위중한 순간에도,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 순간에도, 금식하며 그 짧은 하루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기를 반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에 그의 감정으로는 미운 원수이고 그의 감정적으로는 그의 죽음을 기뻐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울 것을 배우고 얻을 것을 얻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굉장히 감사하게도 이럴 때 설교자는 매우 감사하게 되거든요. 어떨 때 감사하냐면 몇 편의 말씀이 이어지게 될 때, 그 내용이 밑바닥에서 특히 감사하는 것은 최근 들어 성도님들께서는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저는 최근 들어 설교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와 다가오는 수요 예배가 기도라는 하나의 주제로 특별히 또 이제 다음 살펴볼 주제는 다니엘인데 수요 예배와 주일 오후 예배는 다니엘의 삶이 얼마나 기도의 삶이었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의 삶에 큰 일이 지나갈 때, 너의 삶에 중요한 일들이 이루어질 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일정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큰 전환점에, 하나님의 역사의 큰 굽이치는 그 굴곡진 구비에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고 그 뜻을 향해 움직이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길 위해서 기도하고 내 삶의 큰 일 속에 크신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며 주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히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같이 기도하고,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온가족 새벽 예배에 온 교회 모든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며 역사하시며 오늘 저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저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에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깨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늘 하나님의 역사의 밖으로만 움직이다가 결국 하나님의 역사 밖에서 죽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살며 그 역사 안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이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생에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저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깨우시며 저희를 흔드시며 저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인생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삶에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며 하나님의 뜻에 공감하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느끼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큰 소용돌이가 치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크게 휘두몰아치는 그 한 중요한 전환의 시대에 사사로운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깨닫고 알기 위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왕의 슬픔, 죽음을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삶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겪고 저희가 살아야 하는 삶의 순간순간, 특별히 2022년 9월 한 달을 지나가는 저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지혜가 저희의 삶에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저희의 삶에 크신 하나님, 저희 삶에 놀라우신 하나님, 저희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 인생을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오늘 저희 인생을 내치지 아니하시며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전능한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에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 모든 것에 대답을 듣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온가족 새벽 예배가 저희들이 가족의 새벽을 깨우며 가족의 한 사람이 나의 새벽을 깨우며 내 집에 내 가족 안에 하나님의 등불을 밝히는 깨워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5일간의 새벽에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에 폭포수처럼 임하는 은혜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